오늘 그 또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예, 내심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또 실제적으로 완전히 코로나가 지금 그 잡힌 상태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2주 또 연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잘 협조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그 소망을 놓고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역시도 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창립 40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짜 시리즈 첫 번째는 진짜 축복이란, 진짜 성도란, 진짜 교회란 이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진짜 축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축복이 뭐라 그랬죠? 진짜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률적인 것을 구하게 되죠. 물질과 성공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물질, 성공, 형통, 그래서 축복받았다 또는 축복해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해서 그 축복은 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도 결국은 물질과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이나 성공이라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국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물질이나 성공이 우리에게 물론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구하고 있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기준도 애매하고, 여러분 얼마부터가 부자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성공인지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것이 달성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행복해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강남구의 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요즘 보니까 그쪽 동네는 아파트가 50억 이상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되면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압구정동, 청담동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다 부자일까요? 정말로 다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와 성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와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결핍을 느끼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변두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이고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청담동에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의 로얄층에 멀리 한강이 조망되어지는 그런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날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강 너머에 있는 빌딩을 바라보면서
야, 저 빌딩도 내가 사야 되는데 저 빌딩을 못 사는 것이 내가 천추의 한이로구나. 이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결핍을 느끼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결핍이 채워질 때까지, 그 사람은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빌딩을 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부자와 성공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욕심이 어떤 사람은 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저 단계를 밟아갈 뿐이에요. 서 있으면은 앉는 것이 꿈이겠지만 앉으면 눕는 것이 꿈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단계를 밟을 뿐이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단 사원들은 야, 부장 차장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부장 차장만 돼도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장 차장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장 차장들은 또 그 위에 전무나 이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만 되면 또 한이 없겠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글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도둑놈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바늘 하나 훔치고 야, 다 이루었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한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지요. 바늘 도둑은 결국은 무슨 도둑 됩니까? 실 도둑 돼요? 소 도둑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설사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지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축복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죠. 왜요?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것을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일률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두의 필요가 다르고 모두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그에 맞는 것들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자체만 한번 먹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먹습니다. 맛이 있어요? 아니면 뭐 냄새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뭐 비주얼이 좋아요? 그냥 짜기만 한 거예요. 짜기만 해. 그 자체만 볼 때는 이것을 음식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재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음식에 녹아져 들어갔을 때에는 음식의 맛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선물로 소금 덩어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소금 덩어리를 받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 춤추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금보다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달콤한 초콜릿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마치 소금처럼 그냥 짜기만 하고 그 자체가 내 삶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초콜릿을 주시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비록 지금은 나에게 소금덩어리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잘 녹아들어져 갔을 때,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과 어우러져서 그 속에 녹아들어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더욱더 값지게 하고 내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촉매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 대하여 나는 잘 알지 못해도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50수, 100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내 인생의 빅피처를 그리시는,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축복인 거예요. 설사 그것이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바로 내 인생에 녹아들어져 갔을 때에 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빛나게 하고 촉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막상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금을 넣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소금 뿌리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소금 치세요? 이게 아니라 소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만약 그 상황에서 소금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콜릿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할 곳에 만약에 설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거에 한 번씩들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옛날에 소금과 지금은 다 구별합니다. 그런데 소금과 설탕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사골국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느글거리죠. 꿀물 같은 사골국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설사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마다 그 상황에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내 삶 속에 녹아내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오며 구해왔던 그 세 가지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여러분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으며 진짜 성도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성도는요,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성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또 한 가지, 진짜 성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구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들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와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개념에 지금 큰 괴리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삶은 뭐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도는 달라요. 단순히 그런 것들은 나쁜 것이다,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고요. 그 유혹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도구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세상의 양식이에요. 더구나 지금 이 세상의 그 양식이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배가 고프시고 그 누구보다도 떡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바로 그 부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지금 떡 필요하잖아. 너 지금 떡이 간절하잖아.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잖아. 떡을 배 터지게 먹고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 상상해봐. 생각만 해도 좋잖아. 얼마나 행복하겠어. 세상은 그런 곳이야. 세상은 배만 부르면 장땡이야. 자, 여기 있는 돌들, 이 돌들한테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봐. 너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말 한마디에 돌이 떡으로 변한다니 얼마나 신나. 일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수고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말만 하면 돌이 떡이 되는 거야. 얼마나 신나겠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 더구나 네가 지금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나온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잖아. 여러분, 뭡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단은 이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축복인 거지.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도 우리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너가 왜 남들 자고 놀고 먹고 그럴 때에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나와서 이 추운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 왜 그러는데? 네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야. 해주셔야 하잖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대가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생각되어지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그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갈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네가 땅에 떨어질 그 찰나에 천사들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너를 쫙 받쳐들고 끌어올려 줄 거야. 그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본다면 얼마나 경이롭겠어. 얼마나 너를 위대하게 보겠어. 얼마나 너를 신같이 떠받들겠어. 너는 이제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뭡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그렇게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대한 존재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합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물질에 대한 정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명예에 대한 정욕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지금 사단의 패턴을 한번 쫙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너에게 물질을 주셔야 한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이 땅에서 배고파서는 안 된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할 필요가 없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 살아라. 또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셔야 한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봐야 한다. 존경하고 추앙해야 한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란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은 성도예요. 너가 성도라면 물질이 풍성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가 성도라면 열심히 일 안 해도 잘 살아야 하고, 너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도 되고, 뭘 해도 너가 성도라면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셔야 하고, 너가 성도라면 하나님은 너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야. 그게 되어야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것이고, 그걸 누려야지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볼까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대답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격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단의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유혹이, 이러한 공격이 올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억지로 눌러가면서 그것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냥 구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격파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거부만 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돌의 계명에서 떡이 되게 해봐. 아이 싫어. 아이 됐어. 그냥 안 해. 뛰어내려봐. 아이 안 한다니까. 그냥 안 해. 왜 무서워? 아이 몰라 안 해. 그냥 그렇게 그냥 거부만 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파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마다 진짜 성도는 그게 아니다. 진짜 성도는 물질로 풍성해지는 자가 진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자가 진짜 성도이다. 진짜 성도는 이 세상의 요행을 바라보며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자가 진짜 성도야라고 내 자신에게, 나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그렇게 외쳐서 그 마음을 깨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 부술 때에 바로 사단이 격파되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을 구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진짜 성도인 것이다. 진짜 성도는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다라는 것을 선포해서 그 마음을 깨트리고 사단을 격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부술 때에 사단이 격파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 보면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 지금 이 천하만국이 보이지?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면 너는 이제부터 뭐든지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너는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시험은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단이 이용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 지금 세 번째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 봤자 하나님이 너에게 실질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것이 있다. 네 눈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고 한마디로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세상이 온 천하만국이 사단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온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게 되는 세 번째 유혹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사단이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황당하지만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보여지는 축복이 없다 보니까 뭔가 보여지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나가도 내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내가 예배 안 나가고 직장 상사랑 골프 치고 오니까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 입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사들이 나에게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목숨 걸고 신앙 지킨다고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
술자리를 거부했던 나는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술자리마다 다 지도 교회 다니면서 술자리마다 다 찾아다니는 저 친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회사 안에서도 인싸가 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배드린 나는 회사 가면 또 회사에서 죄인이 되어버리는데, 예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코로나라고 예배 안 나가고 있는 저 사람은 오히려 인정받고 박수를 받아요.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나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데, 온갖 거짓과 속임수, 꼼수, 이것을 부리는 저 사람은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려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주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는 것 같아요. 진리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세상은 곧바로 응답을 해줘요. 정직은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는데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는 부르는 대로 화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것이 맞지만 여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그들의 것인가 보다. 세상의 성공 그들이 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마침 세상이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그건 중요치 않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돼.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주관자야.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너무 단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A는 나에게 동쪽으로 가라 하고 B는 나에게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동쪽으로 간다면 나는 A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나는 A의 종인 거예요. 이게 왜 단정입니까? 그저 인정하기 싫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데 나는 학원으로 가면은 나는 공부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데 내 자녀를 다른 데 보내면 나는 자녀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 나가지 못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코로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코로나 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돈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간다면 나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섬기고 출세를 섬기고 명예와 권력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든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든가, 더 의지하는 게 있든가,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들이에요. 천하만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주겠다라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도시락을 이제 저녁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우리 사모랑 에스더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사모가 뭐라 그러냐면, 에스더야,
너 와서 이거 아빠 거 같이 먹어.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에요. 이 밥은 내 밥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에스더가 성령 충만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사단이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도 이생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도 이 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유혹을 격파시키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목줄을 지금 세상이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줄을 지금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별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반면에 세상은 더 나한테 관심이 있고 세상은 나에게 정말로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다면 지금 사단이 바로 나에게 세 번째 유혹을, 세 번째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깨부셔야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나 너 누군지 다 알아. 네가 뭔데 나한테 세상을 준다고 해. 세상이 네 거야? 세상 네 거 아닌 거 나 다 알아. 세상이 네 거라면 너 해를 멈춰봐. 달을 멈춰봐. 못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주는 것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구하며 쫓는 자가 진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며 쫓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 그 삶이 나에게 그냥 가장 좋은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시련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이 자꾸 뒤틀립니까? 내 삶이 자꾸 뒤틀리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자꾸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시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참고 중간중간에 내가 세상에게 그 붓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큰 그림 속에 세상이 갑자기 붓을 들고서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림이 뒤틀려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소금을 치시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거기서 그것을 멈추고 설탕을 초콜릿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는 거예요.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복원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땜질 자국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나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구해왔던 것이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것들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잘못 구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송하지만 진짜 성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사단이 구했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반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내 삶에 녹여내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